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 북동쪽 끝에 보면요, 메갈라야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메갈라야는 해발 2000m에 가까운 고지 위에 형성된 독특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연 강수량이 무려 25m에 달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지역의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축축한 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메갈리아 지역에 또 다른 것이 유명한 것이 있는데 흔히 볼 수 없는 정말 경이로운 다리들이 건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다리를 향해서 살아있는 다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계곡의 이편과 저편을 잇는 다리인데 아무래도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다리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빗줄기와 센 강물을 이겨내고 버텨내야 할 그런 다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 강한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리를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고무나무의 줄기를 계곡 너머로 뻗어가도록 자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를 다리 형식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있는 나무 다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다리를 향해서 살아있는 다리다, 그 별명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요, 몇 달 고생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는 수십 년이 걸리고 길게는 500년이 공을 들일 정도로 몇 세대를 걸쳐서 작업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갈라야의 지역의 사람들은 대대손손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리 놓는 법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지를 뻗어나가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강 건너편으로 이 나무가 정말 다리의 형식이 되어서 잘 자라게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하는 그 도중에 정말 그들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리를 놓고 다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리를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가르치냐면 이 다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사용하게 될 다리라는 것을, 그래서 이 다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다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다리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메갈라야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자신들에게 오늘 내리는 폭우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용해야 할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두려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하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대로 전해져야 내려가야 할 다리 놓는 일의 그 중요성, 그 다리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그 다음 세대 그 다리를 놓는 그 다리의
그 중요성과 그 가치가 중간에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 이것을 그 메갈라야 지역의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저에게 정말 뜨거운 질문이 한 가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메갈라야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동일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살아있는 다리가 다음 세대에게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 말로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메갈라야 지역의 이 원주민들과 이 지역의 사람들처럼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다음 세대를 정말 걱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다리이십니다. 죄 많은 사람과 죄 없으신 하나님 사이를 잇는 살아있는 다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생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살아있는 다리이십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그 생명의 다리를 놓쳐버릴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엉뚱한 다리를 스스로 놓으려 할까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대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요, 구분을 해보면 3세대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 세대, 들은 세대,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원래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원래라면요, 본 세대, 들은 세대, 다른 세대입니다. 제가 이 의미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세대의 모습이, 세 개의 세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본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대들은 이 땅의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출애굽할 때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들과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던 세대, 그 세대가 바로 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그렇게 본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불평을 했던 세대, 그 세대가 바로 1세대였습니다. 결국에 그 1세대들은 큰 죄를 저지르고 말죠. 12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동조하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였던 세대가 1세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1세대들을 모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2세대는 출애굽 당시에 미성년자였거나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는지 보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 때 주셨던 613개나 되는 율법에 대해서 이 2세대들은요 들어서 아는 세대, 그래서 2세대를 보면요 들은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두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그 모압 평지에, 모압 지역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현재로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설교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2세대들은 1세대 모세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세대가 2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2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을 하게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자신들이 들었던 그 들은 세대였던 것처럼 자신들이 들었던 설교와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했더라, 잘 믿었더라, 그래서 복을 받았더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2세대와 다른 세대 3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보아서 알았던 본 세대였던 1세대, 여호와를 들어서 알았던 들은 세대인 2세대. 그러나 이제 여호와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모르는 세대 3세대, 다른 세대 3세대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세대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사사기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1세대인 모세가 2세대인 들은 세대에게 그토록 경고했던 그 일이 3세대 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갈라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나 걱정했고 그렇게나 두려워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전해져야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3세대에 들어서면서 끊어져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1세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국 기독교의 1세대는요, 놀라운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한국 기대의 세대 1세대는요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1907년에 아시는 것처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1909년에는요 한 사람당 한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그 슬로건 아래 100만인 구령운동이 우리 이 한국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1세대들, 한국 기독교의 1세대들은 어떤 1세대들이냐? 여호와의 일을 보아서 알았던 세대, 본 세대라는 것이죠. 직접 부흥을 보았던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1세대의 신앙을 보면서 2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세대들은요 특징이 어릴 적부터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세대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2세대들은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예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세대로 자랐습니다. 부흥회도 자주 열렸죠. 부흥회도 열리면은 하루 이틀 만에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았죠. 거의 일주일 동안 열리기도 했고 최소한 5일 정도는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죠? 하루에 한 번 그렇게 말씀이 있었나요? 예배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벽, 점심, 저녁, 그러니까 매일같이 3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를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던,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았던 그 세대가 바로 한국 기독교의 2세대였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1세대는 평생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감격했던 세대라고 한다면, 한국 기독교의 2세대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많은 목사님들과 부흥사분들을 통해서 들으며 자랐던 세대.
그래서 이 세대들은요, 들은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2세대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한번 보면요, 내가 본 예수는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요, 귀로만 들어서 알았지 직접 보지는 못했던 세대가 한국 기독교의 2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으나 들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갔던 그 세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의 들은 세대였던 2세대 다음에 3세대 다른 세대의 결말을 맺었던 것처럼 저희들 이 한국 기독교의 2세대에서 이제 3세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과도기적인 이 시대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2세대와 3세대로 넘어갔던, 그리고 그 열매와 결과를 보았던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세대, 이러한 2세대, 내가 직접 본 예수가 없는 2세대, 내가 말씀으로 진짜 애를 쓰며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잘 없는 이 세대가 이제 3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와 어떻습니까? 동일한 열매,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이 고통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욥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듣고만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통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함께 욥기 42장 5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더 이상 3세대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단순히 우리가 들은 것처럼 들은 세대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들은 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3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어떤 세대로 만들어야 되냐면요, 본 세대로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3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신앙을 직접 보여주고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본 세대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요, 교회 학교 교사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의 몫을 넘어서서 부모와 모든 성도님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3세대라고 말하는 지금의 세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3세대가 단순히 들은 세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직접 두 눈으로 보는 본 세대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2세대인 우리가 1세대인 본 세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보고 함께 가르쳐주고 함께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 기독교가 세대로 나뉘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세대는 어떻고 2세대는 어떻고 3세대는 어떻다라고 이 세대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어떤 세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1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본 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모두 1세대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그때 김해에 있었습니다. 제 김해에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기차로 다녔습니다. KTX를 타고 이제 서울역에 내려서 서울역에서 1호선을 타고 소사역에 내려서 또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에 의해서 KTX보다 비행기가 더 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타면요, 한 오전 7시 비행기 타잖아요. 그러면 KTX보다 비행기가 더 쌉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제 가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의아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어떠냐면요, 이 매번 승무원이 이제 비상구 쪽 위치라든지 구명조끼는 어떻게 입는다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비행기를 타도요, 비상구는 어디에 있고 구명조끼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고 뭐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은 매번 똑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중에서도 비행기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이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위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산소 마스크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문제는 옆자리에 어린아이가 앉아있을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린이가 앉아있을 때 어린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어른들이 써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참 이상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어떻죠? 보통 위급한 일이 생기면 저희들은 보통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당연히 어린이부터, 아이들부터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 승무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이부터 씌우지 말고 어른부터 써야 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이상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어린이를 도와주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보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의 숨을 쉬게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 다음 세대를 들린 세대가 아니라 본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먼저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산소 마스크 쓰고 그 산소 마스크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이 산소 마스크 쓰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살고 싶으면 이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어떻게 생명을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생명만이 생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이지만요, 교사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배우고 우리가 먼저 깨닫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사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과 결단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진 바울이요, 디모데가
자신을 이을 후계자로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디모데 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지닌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아도요, 어떤 내용이 없느냐,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가르치는 목적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디모데 후서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너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디모데가 이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은 그보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 자신을 먼저 세우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자신이 먼저 세워지지 아니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자신이 먼저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먼저 세울 수 있을까, 세 가지에 짧게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저희들이 아는 상식선에서의 가벼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분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 분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요, 오소토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소토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에 이 단어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더 직역해서 살펴보면 길을 바르게 놓다, 바른 길을 놓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 오소토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의 길을 바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 말씀이 길이 맞다라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냥 이 성경 기록된 것을 그냥 그대로 텍스트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는데 이것이 진짜 맞더라, 그렇게 내가 경험해본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본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로 걸어가야 그 바른 길을 놓을 수가 있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길을 따라와라고, 이 길을 걸어오라고, 내가 먼저 길을 놓겠다고, 그러한 교사,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좌절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참 좌절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요, 조금 초점을 다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인정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요, 인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도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로요, 검증하다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는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대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우리나라도 문제인데요. 이 군인들이 많아야 어떻게 이 제국이 유지가 될 텐데 군인들이 갈수록 줄어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냐면 징병제에서 모병제와 혼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병제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모병제로 일어나게 되면요, 단순히 돈을 보고 온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충성심에 대한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충성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검증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 검증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쟁터에 내보내면 됩니다. 전쟁터에 내보내면요, 여기에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확실하게 검증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사도 바울은 이 군사적인 용어인 도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져오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인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진짜 내가 이 전쟁터를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건 군인이 맞는지 날마다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자신을 먼저 세울 수 있는가? 그 다음 보시면요, 두 번째는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 목숨을 걸고 예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삶을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써야 합니다. 이 힘쓰다의 헬라어는요,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푸다조라는 스포츠 용어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이 경기를 할 때 힘을 내는데, 힘을 낼 때 어떻게 내죠? 네, 스포츠 선수들이 힘을 낼 때 어떻게 내나요? 전심 전력을 다합니다. 왜 그렇죠? 이겨야 되니까요. 그렇죠. 대충 힘을 내지 않습니다. 전심 전력을 다해서 힘을 내며 경기를 치릅니다. 그래야 승리를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스푸다조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그대로 가져와서 사도 바울은요,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스푸다조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 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스푸다조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대충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 스포츠 경기의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길 때까지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전심전력,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요, 스푸다조라고 하는 이 안에는요, 열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 향한 열정.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요,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의지를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경험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걸어갔던, 내가 말씀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먼저 걸어가서 이 길이 맞다고,
내가 몸소 보여주고 그 길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주님께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음을, 또 삶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발버둥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위하여 힘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도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그냥 들린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합시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창원성결교회 모든 세대는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의 모습과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 본 세대, 들은 세대, 다른 세대인 이스라엘 모습의 세대가 아니라 우리 창원성결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은요, 우리 세대들의 모습은요, 본 세대, 들은 세대,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로 살아나가기 위하여 들은 세대인 우리들이 여호와의 일을 본 세대로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